사람이 생기는데 항상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이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막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야, 세상에 막 나만 헌신한 것 같고요. 그냥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 근데 이 착각은 거룩한 착각이 돼야지, 잘못 착각으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떤 아줌마가 맨날 거울만 보면 막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저는 교만죄를 저질렀습니다. 교만죄를 저질렀습니다. 신부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착각 속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이고 자손 대대로 누릴 유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9세대는 약속만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기업이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아쉽지만 들어가지를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영원한 기업이요, 유업이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할라. 자,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업이란 말이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38절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신명기 4장 38절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야,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자, 신명기 32장 49절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이 기업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자손 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업이요, 기업이. 요즘이야 여러 형태의 기업이 있고 회사가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기업하면 땅이었어요. 뭐 달리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땅은 생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기업하면 생산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즘 뭐 생산성 본부도 있고, 근데 오직 기업, 생산성.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에 결혼 관례, 관습은 두 가지 풍습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쟁터에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만 끌고 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종으로 삼지만 진짜 외모도 아리따고 성품도 갸륵한 이런 여자는 교육을 시켜서 이제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 길들이기 훈련이요. 전쟁터에서 잡아온 여자들을 잘 길들여 가지고, 길들여 가지고 아내를 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집안의 규수를 돈 주고 사옵니다. 좋은 집안의 여자를 지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반드시 여자에게 살 수 있는 거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기업을 줍니다. 거처와 기업을 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줘요. 일부 다처제, 뭐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근데 한문으로 잘해야 됩니다. 일부 다처제. 처제가 많은 남자 말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분깃을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가장 많이 줬죠. 자,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보실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맘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민수기 33장 4절도 마저 읽읍시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장사를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장자를 장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싸우는 내용은요, 애굽의 10가지 수호신을 다 꾸짖는 거죠. 사실 이게 뭐 하나님이 싸운다고 볼 수도, 어떻게 그놈들하고 싸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꾸짖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싸운다고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에서부터 장자 수호신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시고 꾸짖으셨어요.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3절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시라. 용사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결혼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2절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혼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처와 그리고 집을 장만하도록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신혼 부부가 서로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거처는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왜 지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그들이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복을 받고.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요, 신혼방과 같은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는 거처만 준 게 아니요, 거처만 있어서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 있는 남편이 기업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여자들은 뭐니 해도 하여간 요즘요, 나 진즉 좀 잘못했어요. 요즘 집사람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보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진즉 좀 그럴걸. 이걸 주니까 괜찮더만 보니까. 여자들은요, 나이 먹어봐 50 넘어가면 소용 뭐 그냥 갖다 주면 알았어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기업을 많이 줘야 돼. 하나님도 기업을, 그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돼. 그 기업이 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표와 시내산 언약의 목표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꾸짖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물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당장 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해 오셨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기업이
연기가 되느냐, 이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9세대는 약속만 받았지 이 가나안 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도 아쉽게도 피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새벽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대가 차지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의 축복이 조금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 축복의 기업이 내 생전에는 혹시 안 임할지도 몰라. 그러나 자녀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기왕이면 자녀대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 당대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물려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의 기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이 축복이 자손에게 연기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오히여 지금 여기서, 다른 곳이 아니요 지금 여기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할라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가.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가나안 땅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가? 여러분, 모세의 항변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렛마이 비풀고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세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왕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내가 순종하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 바로가 뭐라고,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듣도 보지도 못한 여호와가 누구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역을 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들을 불렀어? 오라고 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 말이요. 아이 참. 출애굽기 5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판단하기를 원하여 세상에 당신들이 차라리 저주를 받으시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언제 이 집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살 꼬시고 달래고 나를 세상에 그냥 끌고 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그러면 애굽으로 왔으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플룻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꼭 마귀가 끼어가지고 자꾸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모세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왜 도대체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자, 모세의 항변 한번 들어보실래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이고, 그러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모세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모세야, 나는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를 계시한 적이 없어. 그냥 엘로힘이라고 계시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여호와라고 계시하는 거야. 모세야, 내가 너한테 생전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계시하는 거야. 자,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엘로힘이라고만 그냥 계시하셨어요. 근데 모세한테 처음으로 나는 여호와라. 도대체 엘로힘은 뭐고 여호와는 뭔가?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부터 나는 이제부터, 야, 내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언약 안에서만 활동할 거야. 너희들하고 내가 응답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체결한 그 안에서만 내가 활동할 거야.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 자신을 언약 안에 가두시고 제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언약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참 대단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하시겠다. 기분 나쁘면 안 실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하시겠다.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약속의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오늘 이 밤에 언약을 영적으로 체결하는 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6장 6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여호와를 두 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한 네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목적. 자, 6절로 8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하. 자, 네 가지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성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6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령하며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바로 압제하에서 고생을 한단 말입니까? 바로왕의 압제에서 고역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 태양신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태양신.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가장 위대했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은 라 혹은 레라고 했는데요,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압제하에서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것은 지금 태양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신의 종노릇.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태양신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너희는 태양신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니, 이제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을 한 첫 번째 목적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네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쭉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태양신이 천지를 창조한 줄 아는, 아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더 이상 태양신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마귀의 종이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지만, 웬은혜 웬 축복으로 우리는 십자가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진리의 종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속량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철저한 언약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언약 백성.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야, 그냥 백성이 아니요. 무슨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 그리고 그냥 언약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정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했느냐?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신정 백성이요, 그리고 신정 공동체에서의 거룩한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깊은 교제를 하도록.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깊은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장 7절 하반절 시작.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여기 야다라는 말이에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데, 여기서 언약적 용어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과 알지라, 언약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이 알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누구나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나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들은 더 이상 태양신의 종이 아니야. 진짜 나의 백성이고 이제 너희들하고 나오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성막을 지차고 했잖아요. 성막에서 거기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거, 여러분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업입니다. 축복입니다.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3박 4일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다. 우리 하나님 더 교제하십시다. 어떻게? Now here.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의 축복이 오늘 저녁에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해. 네 번째. 네 번째 뭐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기업을 주신대요. 가나안. 자, 출애굽기 6장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기업을 주신다. 뭘 주어본데? 가나안을 준다는 게 가나안을. 이것도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요 유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지요. 참, 자, 이렇게 가나안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목적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 선언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8절 하반절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출애굽기 6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1, 2, 3, 4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여호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1, 2, 3, 4 여호와. 이거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건 내가 봐도 이거 진짜 전매 특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다시 한번 잡네. 여호와. 가나안 축복 여호와. 이 앞에 모세의 항변이 있었다니까. 모세의 불평과 항변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소리 안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빚는다 믿도록 이런 거 안 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이 모세야 여호와 가나안 축복 여호와니라. 자,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해봅시다. 여호와 소목사 축복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나 이래봬도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 제발 나 좀 믿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가나안의 축복을 주는 거야.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불평하고 항변하지 마라. 나는 너를 통하여 반드시 네 가지를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가나안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나안 땅을 내 백성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이제 이런 말이나 똑같아 지금. 모세한테 모세야 이래도 항변을 내? 이래도 불평을 할래? 이제부터 모세야 미안하지만 네 아가리를 닥쳐라. 참 너 입 닥쳐.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응? 이야기를 해.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1, 2, 3, 4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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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의 축복 여호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 와서 다시 가나안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신명기 1장 38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기가 막혀. 이스라엘 저 믿음도 없는 저것들 세상에 우리 자녀들 사로잡힐 것이라고 우리 아마 아이고 저런 주디 닥치라 이거요. 주님이 아가리 닥치리야. 하나님이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니들 자녀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엘로힘 1, 2, 3, 4 엘로힘이 아니요. 여호와 1, 2, 3, 4 여호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자신은 차지하지 못해도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니까, 유업이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레마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대한 감동의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 임재 속에서 그래 나는 이런 나할라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나안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현세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심령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실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런가 하면은요 로마서 14장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세의 축복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세의 축복, 이 땅에서 우리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편리하게 그리고 웰빙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신대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는 궁극적인 천국의 모형과 교훈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영원한 천국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모세가 아쉽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난 지금도 너무 내가 괜히 모세한테 미안한 거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다음 시간 새벽에 공개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들은 다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다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약속,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그 축복은 모세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신세들이 차지한 그 축복을 우리 나오히여 여기서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여 그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